자, 여러분, 이 시대는 먹거리가 아주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한 시대에 사는 요즘 각국 세계의 전통 음식들이 여행객들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고, 국내의 전통적인 향토의 제철 음식들의 경연을 통해서 알려지고, 또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전수되어 내려오는 그 비장의 레시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들이 새롭게 연구하여 만들어진 그 퓨전 음식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또 숨겨진 맛집들이 이 미식가들의 그 빠른 발걸음으로 인해서 속속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풍성한 레시피로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그냥 음식 요리사가 돼버렸어요, 요즘에. 자, 이렇게 우리 몸에 귀한 음식들을 소중히 여기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생물들은 다 성장과 생명의 유지, 또 보존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식물들은 그 뿌리를 통해서 흙 속의 양분을 취하여 생장해 나갑니다. 동물들은 또 채식 또는 육식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요. 또 물속에서는 고기들이, 땅에서는 이 동물들이, 또는 공중의 새들이, 또 곤충들, 그들이 자신의 기호에 맞는 먹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생물은 아니지만 기계나 동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힘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를 채워줘야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원활한 활동을 통해서 더욱 좋은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보양식품, 건강식품, 그 약용식품 등 질 좋은 에너지원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식물이 그 뿌리로만 양분 흡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아들여서 나뭇잎에서 광합성해서 생장에 유지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인 활동만을 위해서 한정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으로는 육체를 보존하고 활동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정신활동을 위해서 지적 에너지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문자도 배우고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사회활동을 위한 지적 에너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이게 육체 활동이 계속해서 하다가 멈출 때까지 이 지적 활동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상에 또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욱 힘쓰고 애써서 이 영적 충족을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영은 영원한 것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아울러 끊임없이 희고하며 갈망하지만 영혼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 이런 영적 충족을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소유한 영은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치열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우리가 이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수도하고 깨닫고 하지만, 인간의 영은 인간 이상의 한계를 벗어나 영혼성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의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또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에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어떠한 것도 인간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이나 자원, 즉 먹이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을 영혼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음식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인간 사회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의 시황이 이 불로장생의 약을 구하려고 사람을 보냈지만 그들이 갖고 온 것은 영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생이 아니라 장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나 산이나 물과 들, 구름,
또는 소나무, 불로초, 거북학, 사슴 이런 것들은 다 장수하는 것이었어요. 장생. 즉 오래 사는 것이지만 영원히는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 영원한 그것을 위해서 자연을 숭배하고 시나 그림이나 조각으로 그런 것들을 남겼지만 사람들의 그 영원성을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 앞에 어떤 것인지 분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으로 흙을 지으시고 그 숨을 하나님의 영원한 숨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영생하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영생을 빼앗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영적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8장 4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도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 가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 아모스 8장 12절에도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 세상 속에는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왜? 다 똑같이 영생하지 못하는 이 사망의 그늘로 빠져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떡을 예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허망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영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혼의 양식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서 마귀는 뭘 요구했습니까? 육체를 영해가는 이 떡을 먹으라고 했어요. 돌덩이가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목적은 자기 자신이 떡이 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떡 가지고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제대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증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영생하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니 영생을 얻으려는 이 영혼의 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으로 시작하고
또 영원한 것으로 성장하며 열매 맺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안에 영원한 것이 들어와야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쪄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의 그 떡을 먹기 위해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 속에 거듭남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도 뭘로 거듭나요?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도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생하는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려면, 영생의 말씀을 받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으로 하늘에서부터 새롭게 돼야 이 영혼의 말씀, 즉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그 생명의 영생의 영혼의 양식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자격을 바로 이 거듭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먹지를 못해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생의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요즘에는 음식점을 다 아주 웬만한 맛집은 다 예약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하늘나라에서 하늘 음식을 먹겠습니다 하는 그 거듭남의 계약을 체결해야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영생의 음식을 먹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처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러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먹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은요. 응애하고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말씀을 먹어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보이진 않아도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 영혼이 새롭게 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아기에게 필요한 젖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쑥쑥 자라는 거예요. 어려서는 딱딱한 것을 음식을 못 먹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된 이 음식, 은혜로 된 이 음식, 바로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셨어요. 아니 자기 자신이 바로 먹고 마시는 그 음식과 음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양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음식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세워주는 음식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사실은 그 1장 4절에도 사람들의 빛이 생명이 되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빛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물만 빨아들였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생들도요 밥만 먹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밥만 먹은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자기 몸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자기 몸을 찢어서 여러분 모두들에게 각각 나눠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6장 53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이 아니하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영원의 떡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몰라요. 그 중요성도 알지 못하고 그 효력도 알지 못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떡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효용성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아도 만날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찾지를 못한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에서 동으로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리니. 왜? 못 찾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 찾게 내려 쫓겼단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생실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해요. 왜?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영생하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얘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앞에 가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서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소. 여러분 우리가 이 떡만 먹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과 물이 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물이 뭐냐? 바로 우리 배에서 나오는 생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 7장 39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료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게 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 말씀이 바로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요 영혼을 활동하게 하는 것이며 영혼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수가 없이 가란 자들이 되어서 목마르고 줄인 자들이 되어서 헤매이는 이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충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을 그야말로 양식으로 영생의 양식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충전도 이게 배터리 충전하지 않으면 이 핸드폰이 이게 쓸모가 없어요. 죽은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충전도 요즘에는 그냥 유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선 충전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세상의 이치를 알면서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지금 영생을 충전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의 충전을 받는 것은 또 뭐냐면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아니 먹을 것을 좀 잡수십시오. 우리가 구해왔습니다 하니까 이게 그게 아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갖다 드려야 되노? 무엇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의심했는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넉 달이 지나야 너희가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벌써 밭이 휘어졌도다. 그러니까 추수하자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활동해야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혼을 충족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자기의 주어진 사명,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의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일을 하지만 성령으로 일하는 동안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 충전이에요. 자동 충전. 우리는 그 핸드폰이 이렇게 희한한 게 나가는데도 하나님의 일은 더 희한한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이 영생의 일은 얼마나 더 오묘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해가 저녁 노을이 붉거든 다음 날 어떻게 될 줄 미리 알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생의 열매를 모으는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을 계속 충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해야 영혼의 충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약을 찾는 사람들, 그냥 뭔가 그냥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냥 여기를 찾아가고 저기를 찾아가고 하지만 아니 교회로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영혼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불안하고 허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해야 할까요? 아니, 영양 결핍이라니까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어떻고 E가 없으면 어떻고 이 사람의 육체의 양식에 대해서 그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핍절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뭐 합니까? 불안증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증.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찌할까? 왠지 몰라 허전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도 자그마한 영양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가 몸이 오그러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그냥 허전하고 불안하고 초조해가고.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잘 돼가 우리가 평온한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러셨어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참 평화를 얻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너에게 주노니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져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사람들이요 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말씀을 놓고도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냥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의 영혼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이 식물이 광합성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밥만 먹을 것이 아니라 물만 빨아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 그리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난했을 때는 그저 하나님이요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다가 지금 부유해지니까 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떡을 나눠주니까 떡을 먹고 모였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다들 떠나버렸다니까. 오늘도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부유해지면 예수님을 홀대해요. 떠나버려요.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왜? 배불렀다고. 근데 영이 이게 허전한 것은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세대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되 영혼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으로 그야말로 배부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